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먼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먹는 만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냥 먹는 게 아니죠.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라면은 회개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삶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때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그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 심령에 새겨진 믿음이 실체화되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빛으로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는 만큼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하지만 또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또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내가 또다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어떤 신앙의 선순환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본다라면요, 이제 첫 번째, 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분께 집중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만큼. 이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몸부림이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주신 주신 믿음으로 살고자 순종의 과정을 가게 돼요. 내가 믿음을 딱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말씀의 은혜가 받았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순종의 과정이에요. 이 믿음의 이 순종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과정이며 그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실현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과 현실이, 그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혀 달랐어요.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실현이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관계, 전혀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현을 겪습니다. 그럴 때 원수가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불신의 어떤 쓴뿌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라고 확인하면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이루신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때 이제 거기서 믿음의 근력이 붙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 일상의 삶에서 영원한 것이 연결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에녹은요,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이를 낳고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이 1번부터 3번까지의 이 믿음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영원한 것과 연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되어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샤워를 할 때도 믿음으로 샤워하는 거죠. 물을 탁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비가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밥과 이 쌀과 이 콩나물과 김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도 믿음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길거리 걸을 때도 하나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길거리 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관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원성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어떤 극치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 반복이에요. 첫 번째 비어짐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나 천국에 들을 것이며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의지, 계획을 포기하고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자꾸 움직이지 않아 버릇해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 굉장히 좀 막연하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무엇을 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없이 누구를 만나는 거, 뭔가를 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규정이 없는 삶의 영역이 없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를 체계화하는 것인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 풀어지는 말씀 자기 것을 소화하는 픽처링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체계화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관에 견고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막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막 이파리 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아니한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감정적인 것들로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자꾸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이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은 조금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를 볼 텐데, 이번 과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때그때마다 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다시 보면서 제 스스로가 다시 은혜가 되고,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저는 그런 결단이 적어도 됐는데,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이 더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